어느 아버지와 초등학교 아이가 마트에 갔었어요. 근데 신기한 장면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기한 장면이냐면 분명히 이 무거운 짐 같은 건 누가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들어야죠. 근데 아들이 그 마트 바구니를 들고 짐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빈 바구니였는데 이 코너를 돌면 돌 때마다 자꾸 물건이 쌓여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낑낑거리고 있는데 근데 참다 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는 아버지길래 이렇게 초딩한테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거냐? 이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만약 제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는 아버지가 다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들 수 있을 만큼의 인생의 짐을 지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인생의 짐, 시험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짐의 무게, 그 짐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인생의 짐, 다 시험은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인데 어제 우리가 74편 이 배경에 대해 잠깐 살펴봤어요. 지금 시인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큰 시험 가운데 빠져 놓이게 되는데 어제는 시험에 대한 탄원이 그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드디어 어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대부분의 시편이 그러하듯이 다시 신앙을 회복해요. 다시 믿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그 어조와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 관점이 뭐냐? 첫 번째로 그럼에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선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무엇라고요? 왕이시라. 그리고 사람에게 뭘 베푸셨대요? 구원을 베푸셨다. 이 12절이요 시편 74편의 핵심 구절이에요. 주제 구절인 거죠. 여러분, 시인이 왜 다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말 속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어떤 정체성이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좋은 것, 나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인생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왕,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더디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늦어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자가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험에 승리하여서 부족함 없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이 붙잡은 두 번째는 바로 기억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을 누구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야, 기억해. 꼭 기억해야 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확신 있는 사람. 몇 프로?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했던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을 보면요, 기억하라가 몇 번 반복되느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요, 19절에 보니까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말하고요, 20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22절 보니까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소서, 총 몇 번 등장해요? 5번 등장하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매 구절 거의 빠짐없이 반복해서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반복해서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21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대받는 자가 붓고리에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학대받는 자가 붓고리에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학대받는 자를 돌봐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학대받는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편에 서 주셔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시인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은 늘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강했어요. 시험과 고난은 늘 크고 대단했고,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파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과 시험과 고난과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했고 우리는 늘 싸워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고 항상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학대받는 자를 돌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늘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